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진 성경이 딱 두 곳입니다. 한 곳은 바로 룻, 또 한 곳은 에스더.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나중에는 왕비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면 그의 집안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여성이 그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속해 있던 그 가문은 풍비박살난 사실은 소망이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룻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룻에게 점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아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룻에게 있어서 인생 일대에 이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선택 또 그 중요한 순종의 시간이 바로 이 룻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종 또한 나오미가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내 친족 이 친족에게로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이 조용히 그의 발치 옆에 들어가서 같이 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그것도 외간 남자의 그 옆에 가서 조용히 눕는다.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지시해서 그리고 그렇게 따른다. 그리고 더 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와 또 이런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계대 결혼, 형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형수가 남게 되어졌을 때 동생이 이 형수와 함께 결혼하면서 그 둘 사이에 난 첫째 그 아들은 형님의 그 아이로서 가문을 잇게 하는 대를 잇게 하는 그 아이로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율법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그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그것을 지시함으로 행하게 하였고 우리를 구원할 자 또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를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것을 이 룻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문화와 풍습을 잘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씀을 한 보아스의 말을 미루어 보아서 보아스는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떤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나오미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의 어떤 극치, 이것은 바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의도, 나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자의 그 주시는 자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에 2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첫 번째에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신랑집에, 혼인잔치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했고,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공손한 그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자신이 아직 개입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가 그대로 따르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손과 발을 씻는 어떤 그 물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하고 그 물 속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 그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그것도 아주 최상위급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종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도 그 손과 발을 씻는 물이라고 그 연회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종들도 그것을 그렇게 행했을 때 이것이 최상위급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한 자의 권위에 따른 것이죠. 또한 그 말한 자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였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도 역시 오늘 이 말한 자의 권위, 그 권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이 룻은 그 율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녀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곳 이 베들레헴에 온 것도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룻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지 말고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나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 어머님이 계신 그 땅으로 가서 또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곳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나가서 곡식을 주스라고 하면 줍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고, 오늘은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보아스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게 가서 그의 발치 옆에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맡겨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룻이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룻은 그 말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맹세하죠. 13절의 말씀에 우리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상황을 파악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죠.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가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그래서 룻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이제 겉옷에 많은 곡식을 주면서 돌아가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보아스에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뜻을 알렸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제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두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 룻의 믿음, 그리고 룻이 행한 순종,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룻의 입장이 되어서 봤을 때 타지에 와서 이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어떤 모르는 남성과 결혼을 하라고 했을 때 이 룻이 행하려고 했던 그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조건과 환경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믿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그 어떤 것들은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조건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라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도 되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이 나오미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행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삭이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누웠습니까? 바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누워서
그가 죽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그 테스트의 자리 가운데서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끝까지 이제는 삼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새벽에는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 말한 자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행하였을 때 그 깊은 데에서 고기가 가득 잡히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의 권위를 보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자의 권위의 말에 순종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있죠. 하지만 이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가 말씀의 그 순종을 듣고 따르며 나아갈 때가 있죠. 그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는 저의 리더였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고 제가 그렇게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평택 신길교회로 오게 되어진 어떤 가장 큰 동기가 바로 그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 기도하는데 최 목사가 이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인데 한번 기도해 보라.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으로 오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한 것이죠. 순종해서 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부흥되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곳저곳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막 붙여주셔서 또 도움을 주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저한테 감동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 신길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부흥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확신의 말씀들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어떤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예원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많이 막 몰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원이 친구들, 그 또래들이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러한 권위를 존중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들을 감동으로 받으시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면서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룻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 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와 결혼하려고 나아가며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녀가 다윗의 족복 가운데,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또 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